가야 되는데 설교문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박창기 우리 집사님실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면 사실 우리 머리가 포맷이 됩니다. 딱 이렇게 그냥 싹 다 없어지죠. 예배당 나갈 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2월 우리가 첫째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전세대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또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걱정하느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어떤 일이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좀 아프면 이제 암 걸려 좀 이따 죽을 거다. 막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근심과 걱정이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까지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일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내일 일. 내일 일은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내일 일. 그러니까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괴로우면 오늘 하루로도 족하다. 너희들이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우리 하나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하루를 얼마나 고되게 힘들게 사는지 아니까 오늘 걱정, 오늘 근심만 해도 충분하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러니까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삶,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심지어 내일 일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첫째 주에 나누었던 염려하지 말씀과 사실 이어진 내용인데, 오늘은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그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2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로 오면 너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쉬게 해주겠다. 이 쉬게 해준다는 말은 안식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안식을 다 누려야 됩니다. 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안식을 얻지 못한 자들을 구원을 얻지 못한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은 안식하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안식하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뭘 매야 된다고요? 멍에. 우리가 29절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이 안식은 단순히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주님께 딱 맡겼다. 그럼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와서 모든 짐을 다 벗고 나면, 나에게 다 맡기고 나면 그것으로 참된 안식에는 이를 수 없다. 물론 우리가 있는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가 잠시 동안 염려를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안식은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근심을 잠시 더는 것과 안식을 누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안식은 뭡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적극적인 평강인데, 이 평강의 복은 정말로 진짜 태풍의 그 핵처럼, 그러니까 뭐든지 막 태풍이 막 있으면 옆에 있는 그 중간에 태풍의 눈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변화가 있고 환란이 있어도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 안식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강의 안식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려면 너희는 나에게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주는 멍에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이 있는데 이 짐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벗겨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너희가 안식을 얻으려면 내가 주는 멍에 짐이 있는데 또 그것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너희들이 하나님께서는 짐을 맡기라고 하셨는데 이제 짐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이 있는데 이걸 지라고 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분명히 짐을 벗겨주신다 했는데 또 짐을 주신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짐으로 주시는, 그래서 반드시 져야 하는 멍에, 이 짐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찬송 알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아우르는,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안식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성도가 져야 하는 이 멍에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모든 분들이 그래 말합니다. 십자가 하면 고난, 고통, 힘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구질구질하고 막 너무너무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조건 어려운 일, 고난, 이것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 속에는 그것이 어느 일정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로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고난이요 고통이라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본뜻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죠.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 본뜻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주님이 뭘 지고 따르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지라.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내 멍에를 지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39절 말씀은 38절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39절에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부정이라고,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자기 부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자기 부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기 부정은 죽음을 자기 부정이면, 내가 죽는다니까 실제로 내가 어디 가서 죽는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부정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은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욕심이고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욕심과 교만입니다.
욕심과 교만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정이요. 이 자기 부정이 주 안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고 환난을 많이 받고 진짜 핍박을 받아도 자기 부정이 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도 자기 부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과 이 십자가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교만함과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정말로 자기 부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도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 환난은 하나의 어떤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십자가는 자기 부정,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죽는 것, 뭐가 죽는 것이라고요? 욕심과 교만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정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께로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항상 삶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 죄송하지만 그러한 분들 대부분은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아가 강하다고요. 자기 부정의 반대말은 자아가 강하다는 겁니다. 자아가 강하다는 말은 결국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안식의 약속을 그 삶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떤 목표를 높이 정하라 그럽니다. 막 대학도 공부도 못하는데 일단 서울대 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뭐 직장생활 하는데도 이병철 회장처럼 갑부가 돼야 되고 좋은 대학 무조건 사업에 또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높은 목표를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은 그게 아닙니다. 이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올라가려는 분들이 계시죠. 대부분 이것을 또 이 비전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 다 자기 욕심입니다. 이렇게 자아가 너무 강한 분들 참 안식하기 어렵죠. 또 교만이 있죠. 교만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면 똑같이 복수하려는 사람들 대부분 다 교만합니다. 내가 한번 당했으니까 니 두고 봐라. 내 똑같이 니 갚아줄 거다.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누구와 경쟁하다가 지게 되면 아니면 또 내가 누구에게 당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내가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막 땅을 치며 통곡하고 낙심하죠. 낙심하고 절망하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고지, 자기가 정한 고지 올라갑니다. 딱 올라갔어요. 만족합니까? 만족 못합니다. 또 더 높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또 더 올라가려고 하고 또 더 올라가려고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이 욕심이 안식을 얻지 못하는 완전히 이 자아죠. 이것이 죽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막 내가 통곡을 해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얻지 못합니다. 다 내려놓으면 편한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커지고 또 많아지고 성도들도 정말로 많아지고 있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너무나도 적은 이유는요. 자아가 죽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아가 너무 강해요. 특히 죄송스러운 말씀이라 선교사님들이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선교제에 나가면 선교사님들끼리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굉장히 자아가 강한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무조건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고 무조건 이기려고 하고 무조건 성공하려고 하고 그런 욕심과 교만이 우리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니 결국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부정을 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구원받고 안식 얻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쉽게 말하면 별로 잘 나가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이 말씀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 중 문벌 좋은 자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오히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분들이 많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느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자기 부정을 더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보다 진짜 권력을 많이 가진 대단한 사람들보다 좀 뭐가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삶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정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제일 힘든 데가 어딥니까? 설교하기 제일 힘든 데가 어딥니까? 저기 서울에 잘 사는 데 가보십시오. 얼마나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진짜 은혜 잘 받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난한 데보다 더 잘 받는 데 어딘지 아십니까? 병원입니다. 제가 옛날에 고신대 그 복음병원에 그 원목 목사님이 우리 가는 선배라서 한 번씩 어디 가면 저보고 좀 설교해달라 그러면 새벽 예배. 그러면 제가 또 이제 그 근처에 사니까 남부민동산 근처에 사니까 목사님 다른 목사님 허락받고 그 교회 또 원목 이 예배실이 따로 채플실이 따로 있어요. 복음병원 아시죠? 예,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 안에. 예, 교회가 있는데 거기 새벽 예배 가면 제법 많이 나와요. 하면 설교하면 저보다 아멘 은혜 눈물 펑 제가 설교 잘해서 아닙니다. 제가 설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지 몸이 아프잖아요. 다. 이 보면 또 그 중환병들 이 하얀 액체 꽂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모자 쓰고 그런 분들 또 표가 나요. 그런 분들 딱 오시면 막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지 자기 부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뭐 교만이면 내가 아픈데 무슨 교만? 내가 뭐 높아질 게 어디 있나요? 내가 높아질 게 어디 있고 내가 뭐 욕심 부릴 게 어디 있나요? 욕심 부려봤자 뭐합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데 아프니까 다 버리고 주님 진짜 납작 엎드립니다. 정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데 정말로 다 은혜 받아요. 정말로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욕심과 교만 일찍이 버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얻고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욕심과 이 욕심과 교만 아무 쓸데없이 없는 이 모든 것을 일찍이 다 내려놓으셔서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부정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안식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아멘으로 이 안식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식하려면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28절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라. 우리 28절 한 절만 딱 떼가지고 이 말씀만 외우죠. 29절까지 같이 외워야 됩니다. 성경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문맥을 따라 보셔야 된다고 했죠. 28절만 보면 안 됩니다. 29절 같이 외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느냐? 첫째는 멍에를 매야 된다 그랬죠. 십자가를 지는 것.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두 번째는 내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없으면 반대로 말하면 쉼이 없다는 거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지 않으면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내게 배울 때 분명히 안식을 얻게 된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참된 안식, 바로 말씀을 배울 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요.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은데도 계속 가르칩니다. 뭐 금식의 경우에도 너희들이 무조건 금식하지 말고 9장 15절에 보면 신랑이 없을 때 금식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때 금식하라고 하고, 또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너희는 무조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너희가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내 안에서 편안하게 쉬라. 그게 진짜 안식이다. 그리고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막 가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신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뭐 또 서원하는 것도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모르겠습니다. 동해보상법이 있죠. 동해보상법, 구약 성경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아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을 돌려. 너희는 오히려 당하라. 이 말씀은 당하라는 말씀이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수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일러주시죠. 성도님들, 근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로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의 의미와 깊이와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죠. 일찍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일찍 깨달았으면 그들에게 정말로 안식이 임하였고, 안식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을 것인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고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쳐버렸죠. 다 도망가고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겁이 나서.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무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늦게 깨달았는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부터 이들에게 참된 안식이 임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 겁 많던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계집종 여자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겁이 많던, 정말로 겁이 많아 벌벌 떨던 베드로가 나중에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 앞에서 막 죽을 수도 있는데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 저희가 누구만, 지금 앞에 설교 듣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말합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고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겁 많던 베드로. 근데 그 겁이 많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해졌죠. 왜 담대합니까? 안식이 있으니까. 평강이 있으니까. 왜 평강을 누렸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거든요. 처형당할 때도 하나도 안 두려워합니다.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기 주님 앞에 부끄럽다.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정말로 못난 사람이니까 나를 그냥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불에 타 죽기도 하고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목 잘려 죽기도 하고 다 죽으면서도 아무도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참된 안식을 누렸는데 어떻게 그 안식을 누렸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의 그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면서도 한결같이 두려워하지 않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독교가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리 배움이 짧아도 나이가 연세가 많아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글을 모르는 분도 말씀을 깨닫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돌을 닦으려고 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옛날도 아니죠. 한 4년 전에 머리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이쪽도 4시간, 6시간, 이쪽도 6시간, 양쪽, 저도 처음은 몰랐어요. 머리는 오른쪽, 왼쪽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밖에 안 되대요. 저는 오른쪽 한 번 하고 나서 뒤집어가지고 왼쪽 한 번 더 하면 안 되냐. 한꺼번에. 너무 힘들잖아요. 수술 2번 하면. 그게 안 된대요. 오른쪽, 왼쪽으로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오른쪽 하고 나서 또 한 달 뒤에 왼쪽 해야 되는데, 수술하러 갈 때,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좀 배움도 짧으시고 좀 늦게 믿으셨는데, 제가 기도를 다 해드렸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저도 좀 불안해요. 우리 어머니가 저래가지고 정상적으로 나오실까? 머리 수술이니까 저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하고, 사람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거기다 사인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머리를 뚫어야 되는 거니까, 열어야 되는 개두 수술이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딱 제 기도를 하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저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고린도전서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그 말씀. 그게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굉장히 그게 평안으로 임했나 봐요. 그 말씀이 머릿속에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을 안 했거든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그 심령을 붙들고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래서 그냥 다 들어가서 나오니까 멀쩡하셨어요. 잘 일어나셨어요. 2번째 수술도 멀쩡하게 지금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물론 후유증은 있는데 그래도 잘 걸어 다니시고 일 잘하시고 잘 먹고 잘 다니십니다. 평생 약은 드셔야 되는데 잘 다니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깨우쳐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안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그 말씀처럼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한 거 보내주잖아요. 한 번씩 들어보시고
또 우리가 또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꼭 우리가 듣는 성경도 좀 들어보시고, 아무튼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그래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게 진짜 쉼을 얻는 것이구나. 그 안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우리의 삶을 뒤덮고, 그 안식이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은총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수고한 짐을 우리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과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옵나니, 주여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날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그 말씀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고난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버지, 그 고난 속에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마음에 불안하고 떨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